주님 의지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유다서는 1장밖에 없죠. 유다서 20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0절로 23절까지 말씀을 뜻을 생각하며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도 유다서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제 유다서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 일단 1절에서 우리가 보면, 유다서 1절에 보면 자기를 소개하면서 유다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인 나는 유다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사랑받는 우리 믿음의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편지한다 그러면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런 편지를 서두에 인사로 기록해서 쓰면서, 그리고 본문을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해왔지만 요약해보면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판치던 그런 때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해 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단들은 다 심판받고 멸망받을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했고, 그러면 오늘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과연 내가 매일매일 승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법을 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는 특별히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에 우리들의 이런 현상과 환경과 모든 속에서 믿음을 잘 지켜서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증거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죠. 그렇죠? 생활 자체가 보이지 않는 전쟁인데, 영적인 전쟁이란 말이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게 뭘까요? 마귀 사탄과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이기기가 어렵지요. 이길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마귀와 사탄과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으신 것을 우리는 깨닫고 가면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병법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은 적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적군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물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약해서 한 서너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승리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17절에 보니까요, 17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들이 미리 말한 것을 기억하라. 그 사도들 자기들 세상적인 말하는 거 기억하라는 게 아니죠.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도가 누굽니까? 사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았다, 그걸 사도라고 칭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을 보편적으로 사도라고 하는데,
그 사도들을 하나님이 왜 세웠어요? 그리고 왜 보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끔. 그래서 여기에 사도들이 미리 한 말. 그러니까 이것은 신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성경 전체를. 과거의 사도들, 신약 시대는 사도들이지만 그전 구약 시대는 누구요? 구약 시대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죠? 뭐 사사기 때는 사사들을 통해서.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도 일반적으로 말씀하는 방법이 뭘까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죠. 그죠? 이제는 성경을 다 기록해 놓고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게 뭐다?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 이걸 뭐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외워서 다 알아라는 게 아니라 말씀의 뜻이 무엇이고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인데요. 개인적으로도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죠. 물론 은사적으로 보면은 뭐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받는다. 뭐 꿈으로도 보여주신다. 때로는. 근데 물론 매일 그렇게 작은 것까지 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부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체험을 전혀 못한 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데 그 매일 그렇게 하시느냐? 또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어떤 경우에 보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느낌을 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그 객관화된 건 아니에요. 주관적인 거란 말이에요. 나에게 그냥 내가 느끼는 주관적인 생각에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이런 말씀이 생각났어. 이걸 주신 것 같아. 그거 맞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도 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내가 기도. 근데 다른 사람 기도를 부탁을 받았어요. 기도 부탁을 받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이 그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셔서 그 본인이 못 깨닫고 있는 것을 얘기할 수 있죠. 그런 경우는 있어요. 은사적으로. 근데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데 모든 것들이 다 기도하면 그 사람이 다 알아서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것을 맹종하면 안 된다. 그것이 큰 문제가 되죠. 기도원이나 이런 사람들, 특히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우리가 중요해요. 필요해요. 어떤 때는. 그렇지만 검증이 되지 않는 것을 잘못하면은 신학을 안 가야 될 사람은 신학을 가라고 해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게 문제가 여러 가지 있지 않겠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누가 자기 자신의 하나님 말씀과 그런 것을 전해줬다 하더라도 내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확실히 그것이 맞는가를 검증은 누가 해야 돼? 본인이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사람의 말대로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옛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구약 성경에 다 기록해놨죠. 그러니까 선지자들,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이것은 말이죠. 어떤 걸 말씀할까요? 성경에는 없는 것이 없어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종교, 이런 모든 거 하나부터 모든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이 스스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첨단을 달리는 과학 시대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다 누구요? 이미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이제 시대가 발전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죠. 깨달아지는 거. 누구보다 먼저 발견하는 거예요. 다 감추어져 있었는데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게 바빠. 근데 뭘 연구하고 그게 있어요. 땅 많은 데서 농사 짓고 살면 최고지. 그러니까 그러다가 자꾸 개발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인류가 필요한 걸. 그러니까 의학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학문도 발전하고 그런 속에서 살다 보니까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진짜 과거에 3, 40년 전에 이거 생각이나 이 핸드폰 갖고 다니면서 이거 할 거라 생각이나 했어요? 그때는 전화하기만 해도 얼마나 비쌌는데.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젊은 사람들하고 보세요. 핸드폰을 다 줬는데 우리가 그 기능을 다 사용합니까? 우리는 못해. 그저 그냥 전화나 받고 필요한 동영상이나 조금 보고 문자나 주고받을 정도지. 그거에서 다 이용하는 사람들 보면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죠.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어디를 가봐도 지하철 안에서 전부 다 핸드폰, 차 안에서도 핸드폰, 걸어가면서도 핸드폰, 횡단 건너가면서도. 그러다가 사고도 나고. 하여튼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시대에 살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뭘까? 우리는 중요한 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거 좀 몰라도 괜찮아요. 어때요? 모르면 어때? 근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하는데 승리의 신앙생활하는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유다가 말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통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얘기한 그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는 누구에게? 노아에게. 노아 시대에는 노아라는 사람을 선정해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브람 시대는 아브람에게, 사사 시대는 사사들에게, 선지자 시대는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예언자들의 말씀을 순종한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생명을 구원받고 다 잘 되었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심판을 받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홍수의 재앙이 있을 때에 노아를 통해서 말씀했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비웃고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은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가족이 다 구원받고 모든 인류는 멸망당하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는 어떻게 됐어요? 유황과 불로 심판할 때에 롯의 딸들은 아버지의 말을 믿고 나와서 구원받았는데,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뿐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예언들을 무시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언이 무슨 뭐 개인이 너 어떻게 될 거야, 앞으로 될 거야,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예언되어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언약으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한 거예요. 다 이루었는데 우리는 지금 이루어진 것을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확인하고 가는 시대에 있는 것이고, 또 먼저 죽은 사람들은 다 깨닫지 못하고 그때까지 자기가 살아있는 데까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먹고 가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재림 시대가 이제 열릴 때에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으면은 우리도 주님을 만나게 되고 재림을 해요.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이후의 세대, 우리가 또 뭐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면 가야 되는 우리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는 깨닫고 신앙생활 승리하고 있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의 승리로 우리는 이끌어 주시죠. 왜 그럴까요?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우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승리의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런 편지를 기록하고 유다를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살게 되었고 그들은 환난에서 구원받게 되었는데, 이런 예언을 무시한 자들은 다 죽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부모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또는 친구들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여러 이런 유튜브라든가 또는 집회라든가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예배는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하면은 사실은 예배를 드릴 때에 꼭 그 교회만 가라,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되죠. 그러나 그러지 못할 경우 어떻게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귀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는 그러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했을 때는 다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더 많이 풀려졌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또 어쩔 수 없겠죠. 왜 그러냐면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세상에 그렇게 돼서 우리가 나라에서 또 정한 법도 정해야 돼요. 그런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예배를 이렇고 저렇고 못 드린다면 이건 죽기 살기로 정말 싸워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동안에 이렇게 동영상으로다가 예배를 드리게 했었던 것도 있는데, 그때도 또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것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가면 뭐하냐? 아무 데서나 1시간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하고 그저 유튜브 그냥 들으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말씀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니지만 모든 것은 현장에서 하나님은 왜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를 산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가 먹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내가 먹는 시간이다 그래야 돼. 우리가 육체도 건강하려고 하면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 영혼이 건강하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가장 첫 번째 내가 어떤 일 써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된다. 어떤 상황에도.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이런 계시록 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이 예언의 말씀, 이건 예언이죠. 그렇죠? 앞으로 다 이루어졌지만 이렇게 할 것을 남겨져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 성경을 갖다가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들과 또 이제 듣고 우리가 깨달았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 그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대로 지키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 복이 있다는 거죠. 이 복은 세상의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복이 있지만은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그렇죠?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나는 믿고 있어. 하나님 믿어. 나 믿음이 수십 년 믿었어. 나는 목사야. 장로야. 그런 관계로 믿음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믿음은 뭐요? 들음으로. 들음은 뭘까? 그리스도의 말씀. 내 믿음은 계속 자라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려고 하면 뭐를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는 거라고 했으니까 말씀 하나도 안 들으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믿음이 장성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근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말씀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는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승리의 신앙생활을 하려면 두 번째는 믿음 위에서 나를 건축해야 된다. 자, 이 말씀은 20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 20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그렇죠?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죠?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세운다는 것은 건축하라는 거와 같은 거예요. 이제 집을 짓는 거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자, 믿음의 터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요즘 날씨가 더워서 옷을 좀 벗겠습니다. 이렇게 봄이 여름이 완전히 아닌데도 이렇게 날씨가 상당히 덥네요. 그렇다고 좀 에어컨 틀기는 그렇고 어쨌든 지금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집 짓는 사람이에요. 집 짓는 사람. 저렇게 사는 집을 지로 다니는 게 아니라 신령 성전 건축을 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도 마태복음 7장 26절과 27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믿음 위에 우리가 집을 지라고 하는데 이런 세상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인데 이것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집을 짓는 사람들도 모래 위에다 집을 지면 그거 만약에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그러면 그 집이 온전하겠느냐, 무너져 버리지 않겠느냐, 이거를 쉽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떻게 해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다. 근데 반석이라는 건 뭐예요? 돌 위에다 집을 지면 튼튼하죠. 그렇죠? 그 밑에 우리가 콘크리트를 치고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아예 반석에다 집을 지려면 기초가 반석이면은 집 짓기는 힘들죠. 그 돌을 다 다듬어야 되니까 힘드는데 그래도 거기 반석에다 집을 지면 그 집은 어떻게 해요? 아주 튼튼한 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런가? 이 주처를
반석 위에 놓았다. 자,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하고 모래 위에 지은 집하고를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심령의 성전 건축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지금 반석에다 짓는 것도 아니고 모래에다 짓는 것도 아닌데, 이 말씀은 어떤 거 말일까? 자, 그러니까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한다는 터가 어떤 터냐?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돌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반석이다. 그러니까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데, 예수 위에 신앙의 터를 우리가 닦는 거죠. 아무 데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초는 뭐다? 예수님을 기초 삼아서 그분 안에 우리 심령 성전 건축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자,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았죠. 그리고 믿음 위에 우리를 건축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거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고린도전서 3장 10절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이 말은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은 뭐냐 하면, 반석 위에 우리가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집 짓는 걸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는데, 나무나 지푸러기나 이런 걸로다가 짓게 되면은 그런 집들이 없어요. 있지요. 그렇죠? 또 튼튼하게 콘크리트로 짓는 집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육신적인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자기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터 안에 우리가 짓는데, 마지막에 중공검사를 한다는 거잖아. 하나님이 중공검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모든 건물을 우리가 사는 거 이거 다 준공이 나서 사는 거죠. 무허가요. 준공이 안 나면 아무리 잘 졌어도.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시험한다? 불로 다 시험한대. 각 사람이 나름대로 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이 그 사람의 공력이라는 건 뭐예요? 집을 지으려면 다 힘을 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던 저렇게 했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이런 집을 짓는 것과 같은데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집을 짓을 때 한두 가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집을 짓는 것을 봐도 재료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거기 전문자들도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왜 집을 짓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했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으로 집을 짓기를 원하는데, 이게 이제 불로 다 시험을 하니까 보석이나 은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불에 타지 않잖아요. 그대로 보존되는 거죠. 근데 나머지는 불타도 없어진다는 거. 그럼 네가 쌓은 공력이 있겠느냐? 집을 졌다고 할겠느냐? 그러니까 중공검사를 할 때 불을 한번 질러본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네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네가 잘 졌는가 했을 때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으로 진 것은 어떻게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죠. 공력이. 그런데 풀이나 짚이나 나무나 이런 거로 진 것들은 어떻게 다 불타버리고 없기 때문에 공력이 없다는 것을 시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믿음의 터 위에 가정을 건축하면, 내가 믿음의 터에 우리 가정을 믿음의 터 안에 가정을 건축하면 집은 초라해. 보는 집은 초라해. 초가집에 살아. 아니 뭐 천막에 살아. 외교적으로는 그럴지라도 그 가정은 어떻게 해요? 천국이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을, 그 믿음 안에 터를 지면은 겉에서 보는 집은 아파트도 아니고 초라하고 보잘것 없지만 그 안에 정말 믿음의 가정들이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집은 비록 초막일전정 그 가정은 뭐가요? 천국 생활이 되죠. 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활은 또 어떻게 해요? 비록 가난할지 몰라. 돈이 없어서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건 다 못해도, 그러나 그들이 누리는 건 뭘 누릴까? 믿음의 풍요를 누린다는 거죠. 믿음 안에 사는 가정이 세워지면은 겉에서 보는 집은 어떨지 몰라도 그 안에는 항상 뭐가 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그래서 가난해도 믿음의 풍요를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비록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명예나 권세를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만으로서 어떻게 해요? 세상 것에 대한 부러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세상을 부러워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걸 원하는데 우리는 지금 터를 어떻게
믿음의 터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우고 그분이 원하는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저렇게 짓는 것이 금이고 은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게 다 아니라는 거죠. 허무한 거예요. 다 불타면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이것을 짓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승리하는 생활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자, 23절 봅니다.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렇죠?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네. 그리고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자, 이 말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벌고 사는 거 중요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돈을 벌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정의 자녀들을 돌보고 부모님도 섬겨야 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하는 거 귀한 일이에요. 가장 귀한 일입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그보다 귀한 것은 멸망해가는 어떻게 해요? 영혼을 돌아보는 일. 이거를 가족이 됐던 이웃이 됐던 친구가 됐던 이거를 먼저 돌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영혼이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만약에 우리 힘으로는 물론 어렵죠, 우리가. 그런데 이제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한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멸망으로 가는 것을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돌이킬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영혼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진리가 뭔지,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세워야 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아무것도 깨닫지 않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러니까 어떤 자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를 얘기하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 그리고 불은 뭘 얘기할까요? 지옥의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알지 못하고 내비두면 그 사람은 어떻게? 자연히 불로 다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어떤 자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인데 불의 지옥에서 끌어내라고 하는 건데, 그걸 예수를 믿지 않고 아무도 전해주지 않으면 그는 그대로 어떻게 한다? 그냥 불심판 당하고 지옥으로 걸어갈 수밖에, 모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니까 불신자를 그냥 두면 그들은 자동적으로 불로 타는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지 않느냐 그 말이죠. 먼저 구원받고, 이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렇죠? 말씀을 깨닫고 믿음 위에 나를 지금 건축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 안에서 건축하는 일들 중에서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귀하다라고 하니까 집을 칠 때에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기도도 해야 되고 뭐 믿음 생활도 하고 직분을 가지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뭐 11조도 해야 다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그렇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보다 귀한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가장 귀한 일이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또 보람된 일이죠. 왜 그럴까요? 복음을 열심히 전도하다가 어떤 사람이 정말 그렇게 지옥 갈 사람인데, 그분이 나중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전도해서 저분이 예수를 믿었어.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근데 나중에 그가 깨달아 보니까, 야, 나 지옥 가는 건데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네. 그리고 내가 천국 가게 되는 거야. 이것을 깨달으면, 아니 어떤 저기보다 귀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자기 잊지 못하는. 그러니까 은인으로 생각하지 않겠냐 이게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좀 자기를 생명을 살려준 은인이라고 하는데, 이건 영혼을 살려줬는데, 영원히 사는 그것을 살려줬는데 그게 은인이 아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일에 우리는 투자해야 된다. 모든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 뭘까? 뭐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은 전도해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되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끌어내서. 그러니까 오죽하면 성경에서 이거 뭐라 그래요? 예, 불에서 끌어내라. 지금 불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불 속에서 끌어내라는 심령으로 전도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이, 자기 자녀들이 만약에 위험한 곳에 가면은 부모가 그걸 보면 가만히 있는 부모가 있겠어요? 내가 들어가더라도 위험한 곳에서 끌어내지 않겠어요? 차가 달려오는데 걔는 모르고 지나가. 그럼 어떻게 할까?
개를 떠다니고 자기는 차에 친연한 이런 일들을 보는 것처럼 그것이 뭘까요? 그 사랑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또 전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일은 복음, 예수가 복음이죠. 예수를 전하는 게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걸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다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저 불 속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 은혜로 그 공력으로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근데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들 저러다가 지옥 가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냐 그 말이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으로 정리하다 보면 자 본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 땅에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롱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아이고 왜 그래 좋은 일 하러 다니십니다. 이리 와서 뭐 차 한잔하고 가세요.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이런 사람 봤어요? 믿는 사람들끼리는 그럴 수 있어. 근데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할까요? 지금도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런다 말이야. 너나 잘 믿으세요. 그냥 천국 그냥 당신이나 가세요.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이런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전도를 한다는 건 힘드는 거고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런데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뭐 핍박을 받던 미친 사람이라고 욕을 먹던 무슨 뭐 짓을 하던 간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기억하고 그대로 어떻게 해요? 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받은 자로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유다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거다.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 힘만으로는 이것을 할 수 있기가 어렵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데 이제 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20절로부터 23절에 나오는 말씀을 7가지로 먼저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20절에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우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옆에 바로 밑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런데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믿음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또 세 번째는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돼요. 사랑으로 지켜야 된다고 말해요.